수행은 복행, 정행, 원행 이렇게 닦는 게 수행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복행은 기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정행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교 수행이 다냐? 그게 아니에요. 무원과 동시에 또 서원이 있어요. 서원. 그럼 이게 구하는 게 없고 원하는 게 없는데 서원이 왜 있냐? 이게 무원과 서원이 이게 영 충돌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고 수행은 그게 아닙니다. 서원이 또 있습니다. 그럼 서원은 무슨 서원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구하는 건 전혀 없어요. 요건 여기까지가 무원이에요. 그런데 중생을 깨우치고자 하는 서원은 아주 강렬한 거예요. 이게 중생무변 서원도의 서원입니다. 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높은 원행도예요. 원행. 원을 세워서 실행하는 도입니다. 원행. 이게 수행의 아주 요체지요. 그러니까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이런 중생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저런 중생은 저렇게 도움을 줘서 모든 중생이 그 인연을 알고 형상이 없는 걸 알고 구할 게 없는 걸 알아서 다 편안하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그 자비와 그 정열은 끝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이걸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유원이라고 그래요. 오직 유자 원할 원자. 이게 유원행입니다. 유원행, 서원행이. 그래서 예불 할 때 보면 유원, 무진삼보 뭐 이러잖아요. 명운과 필요, 자타일성불도 그러잖아요. 이게 유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을 보살피고 중생을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서원만 있지 다른 서원은 없다 이게. 그래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무원이라고 그러고요. 오직 중생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원만 있다는 뜻으로 서원이라고 하고 그것밖에 없다는 뜻으로 유원이라고 합니다. 유원. 이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자기를 위해서 뭘 구하지는 않고요. 오로지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닦는 겁니다. 그게 가장 높은 도죠. 그래서 수행은 복행,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행, 세 번째는요? 원행.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이걸 깊이 관찰해야 돼요. 깊이 관찰해서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절에 올라가는데 이제 어떤 분은 열심히 그 절에를 올라갑니다. 그래 뭐 하러 가냐 그러면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하는 게 그게 복행입니다. 그게 몸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또 좋은 데 가고 여러 사람 마음 편안해지고 이게 이 복행을 닦는 행위예요. 그 어떤 분은 절에 막 가요. 그럼 뭐 하러 가냐? 공부하러 간다. 뭐 참선하러 간다. 하는 거. 이거는 정행이에요, 그게. 같은 절에 올라가도 참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기도하는 행위는 복행이고요.
참선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행위는 정행이에요. 근데 이 참선 잘하고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열심히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은 원행이에요, 원행. 오직 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누구를 또 볼 때 저분이 지금 복행을 닦고 있는가, 정행을 닦고 있는가, 원행을 닦고 있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복행을 닦는 속에 정행과 원행이 다 있고, 또 정행을 닦는 속에 이제 복행과 또 원행이 있고, 원행 속에 이제 또 복행과 정행이 다 있고, 이게 또 불교입니다, 이게. 이게 다 인연법이기 때문에 이래요.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불교를 만났으니까 항상 그 복을 닦고 마음을 닦고 또 많은 사람이 불교와 인연을 만나서 역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연을 짓고 이런 실천을 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게 그게 참다운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먹지 아니하면 별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불교가 오묘하고 넓고 깊어도 우리가 그걸 수행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크게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큰 스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경전이 굉장히 그게 공덕이 많다. 그러는데, 경전에 공덕이 없다. 왜 없느냐? 그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그냥 높은 그 천정에 매달아 놓고 있으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내가 그 경전을 자꾸 읽고 보고 쓰고 외우고 실천할 때 그 경전이 나한테 좋은 경전이 된다. 이런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주 틀림없이 맞는 법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법문이에요. 경전이 읽어졌을 때 나한테 아주 영험이 있고 복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지, 읽지 아니하는 경전이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경을 읽는다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바로. 또 절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수행이고요. 또 이 공덕을 짓는 게,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행을 닦고 정행을 닦고 원행을 닦을 때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닦지 아니하면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수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닦는 행위든지 중생 교화하는 행위든지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업장이 자꾸 붙어서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장애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되면 두 가지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을 자꾸 지어서 몸도 건강하고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또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전부 하나가 돼요. 세 가지 수행이 한 가지 수행이 된다고요. 이게 한국 불교입니다. 그러려면 경을 읽되 그 경을 잘 읽으면 바로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 경 읽다 깨달은 분이 많습니다. 그 고려시대에 그 유명하신 분 있죠, 보조 스님.
그 육조단경 읽다 처음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엄경 읽다 깨달으시고, 통연장자 화엄론 읽다 또 깨달으시고, 대해서장 또 읽다 또 깨달으시고, 모든 게 이게 경전 보다가 4번을 깨달으셨어요. 이렇게 경을 보면, 깊이 보면 금방 깨달아요. 홀려서 보지 말고, 홀려서 보지 말고 이렇게 깊이 보면 바로 깨닫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도 다 복을 짓고 깨달음을 이루고요. 이게 주력을 열심히 해도 다 복을 짓고 깨달음을 이루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복 많이 짓고 또 마음 잘 밝히고 또 여러 사람이 불교와 인연을 잘 맺도록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